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하까지 말씀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영웅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대략적으로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다 살펴보려니까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는 정복자의 승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약해 보여도 순교자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 두 종류의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는 승리자의 믿음,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순교자의 믿음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 자신이 약해 보이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순교자의 사람들에 대해서 35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면 세상적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찌든지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수많은 순교자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긴다고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공동 번역은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재판을 감당하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던 사람들. 기드온,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느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바락, 더보라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죠. 삼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세상에 빠지고 들릴라의 손에 빠져서 실패하게 됐지만은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사사였습니다. 입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성립케 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긴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윗,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르고 하죠. 성령께서 붓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셋째, 더 아들 없느냐?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에 큰 전환이 오죠. 형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가 형님한테 도시락 가지고 가라고, 형님들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라는 2m 70에 가까운 사람과의 대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 한나라 여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나라가 영적인 바닥이 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벽에 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죠.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을 맡기고 기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두운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죠. 그는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패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윗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정권 5년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거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다. 북한에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 개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법부는 이상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갖고 재판을 많이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9월 퇴임하고 나면 또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 사법, 입법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나라를 많이 생각해요. 또 저는 역사에서 민족사관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민족이 바로 서야 돼. 북한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돼. 공산주의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도읍했다가 10년 뒤에 예루살렘에 도읍하고 통일왕국을 만듭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은 저 백두산,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영토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잡히면요, 인도와 함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다윗, 솔로몬 전반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 날마다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편한 걸 너무 좋아해요. 될 수 있으면 몸 움직이지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세상 사람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때로는 생명 걸고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빼앗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너무 비스무리하게 편안하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북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아마 히브리 기자는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뒤에 보면 디모데란 말도 인용하고 하는데, 아볼로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여러 주제별로 얘기하면서 오늘 33절과 34절에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들이죠. 또 다윗도 솔로몬도 전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지기도 해야 돼요. 사람인데 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이냐.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에 나가면 날마다 패한다고 보면 돼요. 이긴다 해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패하는 것도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강하지?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너 세상적 방법으로 한번 해봐.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여러 적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나라를 이깁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 디도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1900년 가까이 지내서 1945년 5월 11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1800년대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다윗은 의를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노아도 의의 사람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옳게 살면 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저러다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로 한 말씀이, 야, 너같이 그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살면 너 밥 먹겠냐? 난 네가 밥 못 먹을까 봐 겁난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날마다 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약삭 빠르고 잔재주가 많고 이런 사람이 이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은 75세에 사라와 사이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된다. 75세에 아내 65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전부 약속이 약속.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살려다가 반대 바들에 의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했죠.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 왕한테 도움되는 사람이라. 왕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원하면서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부를 때에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는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세상적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또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면 자기 깨로 이렇게 목회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목회가 안 돼요. 자기 깨 자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력한 것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은 희한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더 크게 돼요. 더 잘 돼요. 승리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 4절 읽어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들은 불물불에 던져집니다. 7배나 더 뜨겁다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하고 사람들의 분이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불물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불물불 가는 데서 그들을 건져줍니다. 우리가 얼음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칼날을 피하기도 하시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죽이기 기회도 많았어요. 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약해 보이도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아주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하겠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이 다 그렇죠. 기도원도 보세요. 자기는 너무 약해서 자기가 어떻게 전쟁터에 주저 나갈 수 있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하고도 훨씬 더 지났잖아요. 푸틴이 교만 들었죠. 무력으로 금방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죠. 유대 계통의 피가 흐르는 그 젤렌스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죠. 푸틴 쪽에는 보면 자기가 신뢰했던 용병 그룹, 바나바 그룹의 그 대장이 있던 사람이 또 총을 겨누기도 하잖아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전쟁은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을 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다 지나갑니다. 세상을 붙들면 결국은 패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약해 보이고 질 것 같은데도 이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인간으로 보면 부족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 이번에 피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09년에 만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인도 땅에 주변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삼천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삼천교회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라. 저번 사람한테 참 감사해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봤어요. 이번에 와서 피터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된다.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피터를 사용하시고 또 은하교를 사용하신 것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피터의 이 선교의 모범을 얘기해 보면 다 놀라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재정 보내는 수준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들 대부분 그렇게 해요. 더 한다면 선교사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역을 주셨어요. 멘토링하게 하시고 DNA 사역, 전도, 제자 삼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신학교를 통해 지도자 세우고,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 잘 세우려면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라. 내년 2월에 가면 일터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라. 일터 사역까지 하나 더 하면 거의 가장 전인적인 선교가 안 될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린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제일 큰 은혜고 제일 큰 복이고,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에게 이 복이 흘러갑니다. 이 민족이 흘러갑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